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일에 교회에 대한 주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이죠. 왜 이걸 살펴본다고 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람데오 장로교회가 또 하나 더 세워져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특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 더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강론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교회의 사명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에 의해서 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나라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르는 교회, 이것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 많은데 그런 교회들에게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참 어렵죠.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맨날 교회들이 욕들을 먹는, 세상을 욕 먹고 손가락 당하는 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저번에 그걸 못하니까 세상 자기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가 시작되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를 통해 기록한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개혁 장로,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를 뭐라고 칭한다고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아예 딱 대놓고 너희가 하나님이 거할 집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이 안 모이고 있어도, 우리가 멋들어진 건물에 이렇게 막 교회, 딱 누가 봐도 교회 같은 그런 건물에 있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고람대오 개혁장로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의미도 살펴봐야 되고 기둥이라는 것,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하는 의미도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주일에는 진리가 뭐냐라고 살펴봤죠. 진리. 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참된 진리,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뭐라고요?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건 우리 인류의 이 문화적 학문적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된 진리를 찾는 건데 지금까지 못 찾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죠. 세상은 아직도 그걸 탐구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행위인가.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죠. 성경이 명확하게 진리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딱 말한다고 그랬죠. 진리라고. 예수님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로 전 거예요? 진리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님 자체가 그냥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였던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누구라고요? 이런 상식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진리라 선거한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으로 다 확인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15절에서는 본문 오늘 15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틀을 언급해놓고 그 진리가 뭔가를 16절에서 설명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래서 16절 딱 읽어보면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딱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그가 설립한 교회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돼.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시다. 절대적인 진리이시다. 영원한 진리이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고, 이거를 고백해야 돼. 무엇을 믿느냐? 너 믿는다고 맨날 말하는데, 뭐를 믿느냐? 할 때, 요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믿는 바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사명, 감당해야 할 일, 그 성도들의 사명,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고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그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찬송한다? 막 더 높이는 거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 알리고, 외치고 알리고 하는 거. 그걸 찬송하고 찬송이 된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나고 죄악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동시에 의와 생명에 속한 바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 되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걸 오늘 우리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의 또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이게 교회의 삶. 이게 우리 고람대교 교회 장로교회가 이 시점에 세워진. 자, 그러면 이제 진리가 이런 거다라는 걸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 딱 덧붙인 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리 그리고 기둥, 터 중에 진리를 살펴봤으니까 그럼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무슨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 왜 진리의 터라는 말을 또 사용을 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이 본문에 관한 설교는 오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의 기둥. 기둥이 영어로 뭡니까? 필라. 발음 좀, 내가 영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그래서 필라죠. 이 필라가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필라는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필라라고 하니까 또 필라델피아가 생각이 나요. 필라는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을 세울 때 하는 일이죠. 거기에 건축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라예요. 왜? 건물이 좌우로 앞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서 있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이라. 특히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지을 때 이 기둥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 기둥이 없는 거 없어요. 모든 건축물에 다 있어요. 반드시 견고하게 만들어서 세워야 하는 거 기둥이에요. 이런 기둥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고대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로마 시대 이전, 요 어간에 포함되는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정도, 로마는 기원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로, 그 시대쯤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세워졌는가, 이 기둥을 세웠는가 하는 것은 그 고대의 유적들, 고고학적 발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확인이 되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가 어느 지역으로 간 편지입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지역?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가, 티모시가 그 사람이 받는 편지인데, 그때 당시에 티모시는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 이 에베소에 지금 요런 고대의 어떤 유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사도행전에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 건축물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의 신전. 이게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영어로 하나? 오늘날에는 이 아데미라고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들어본 적이 있죠. 내가 그림을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 그 고대 시대에 건축된 건축물 중에 이건 정말 인간이 한 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건축물이다. 그것을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고대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라미드 같은 거죠. 지금도 피라미드가 정확하게 어떻게 건축되었을까? 여러 가설과 추측들은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이 아르테미스 신전, 이 아데미 신전도 그 중에 하나. 기원전 55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에베소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에베소 안에서도 아데미 신전이 그런 역할을 했다. 심지어 이 아데미 신전이 건축되어져 있던 그 터 주변, 그 주변 터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모일 수 있을까를 추정을 해보니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그게 얼마나 규모가 커요. 5만 명이면. 근데 그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규모가 이렇게 커서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아데미 신전이 유명한 이유, 막 사람들이 막 그렇다라고 우와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데미 신전의 기둥, 필라, 아까 내가 했죠. 지금 우리 기둥이 됐어요. 그 기둥이 몇 개나 있었느냐? 127개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상상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림이 이랬을 거야 하는데, 거기 보면 진짜 빽빽하게 그 필라들이 쫙 서요. 그렇게 이 기둥의 개수만 생각을 해도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을까가 짐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전이 기원전 356년, 아까 5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기원전 356년, 한 150년, 200년 가까이 지나서, 헤로스트라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방화돼가지고, 불 질렀다. 태워가지고, 1차로 한번 파괴가 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한번 재건을 하는데, 그 후에 이 로마가 이제 망할 쯤, 서기 한 270년 요 어간에 이제 고트족이 내려왔을 때, 로마 지역을 다 점령하니까 그 지역도 다 내려오고, 그때 다시 파괴가 되어졌어요. 완전 파괴. 그 이후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현대화 점점 되어가면서 집 짓고 이럴 때 뭐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니까 그 무너진 터에서 빼가가지고 자기들 집 짓고, 그래서 그 과거에 웅장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몇 개의 기둥들만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개의 기둥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파괴가 일어났는데도 몇 개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 기둥이 처음에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신전에서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정도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2500년 지났는데 아직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에 세워진 기둥들, 그 127개나 되는 그 기둥들이 단순히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지붕, 그걸 떠받치기 위해서 세워졌을까? 그래서 127개나 세웠을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지붕을 세우기 위해 많은 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현대에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둥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물을 짓고 지붕을 얹을 때는 딱 필요한 요소에 그 위치에 딱 개수가 맞는 만큼만 기둥을 세우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그 아데미 신전 도대체 왜 이렇게 기둥을 많이 세웠나?
과시한. 과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드러내는, 자랑. 이 건물은 이런 위용이 있는 거다. 참 위대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상상을, 그 상상하고 그림 봤죠. 지붕을 얹어도 지붕에 포커스가 있는 게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세워져 있는 기둥만 봐도 막 그냥 와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워놔. 그 신전이 이런 규모야 하는 것을 요 기둥에 빽빽하게 세워놓은 이 기둥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과시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대리석 재료로 해서 각종 다양한 보석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금으로 대쓰기도 하고 화려한 색을 칠하기도 해가지고 127개의 기둥이 빽빽하게 그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누구나 우와 하고 놀랄 수밖에 없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 5만 명씩이나 들어갈 그 주변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신전이니까 멀리서 봐도 보였지 않겠어요? 뭐 오늘날처럼 막 건물들이 많아서 서로 가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 높은 지역에 있고 에베소라고 낮은 지역에서도 가까운 지역에서 아무리 봐도 막 딱 봐도 저건 아데미 신전이야 딱 알 수 있는, 누구나 그 신전의 아름다움과 위용을 똑똑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뭐가 했다고요? 기둥이 했다. 기둥은 딱 그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었죠. 내가 에베소에서 강론할 때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아까 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죄인으로 잡혀가 있는 상태.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건데, 그럼 그 에베소 교회에 사역한 사람 누구라고요? 디모데. 자, 에베소는 사도 바울도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매일같이 보는 거죠. 디모데도 매일같이 눈 맞게만 보는. 이 편지를, 이 지금 디모데전서를 보낸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나 그리고 함께 읽어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아데미 신전은 다 그냥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을 딱 썼을 때 뭐가 딱 떠올랐었겠어요? 당연히 아데미 신전 딱 생각났겠지.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기둥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 신전의 그 위용, 아름다움 이런 것들 막 그 기둥이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지붕을 잘 떠받치고 있네. 이런 정도이 아니고, 우와, 이 아데미 신전이 이런 위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대함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기둥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교회의 사역자와 교인들에게 진리의 기둥이다라는 말을 딱 썼으면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는 그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진리의 위대함, 그거를 저 아데미 신전처럼 잘 드러내고 있어야 된다. 딱 그 말인 거 아니겠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이렇게 일부러 표현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그 진리를,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들고 올리고 떠받치는 역할, 그것이 교회의 의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말을, 이 구절이었어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과시하다, 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시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 이 일을 하는. 그러므로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 존재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 존재 목적,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의 사명, 존재 이유,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믿는 거는 하나님 택한 사람만 믿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할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딱 그걸 포커스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회가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사람 많이 모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교회당으로 건축, 그거 아니에요. 맨날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거 해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그거 해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진리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엉뚱한 짓 하고 있죠. 교회는 참되고 영원하고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 세상에 증거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이 이거라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 보기도 봐라. 우리는 뭐 예수님 자랑하고 산다. 딱 이 일만 하면 된다. 이것이 진리의 기둥이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해요. 사도 바울의 아담의 신전을 에브리데이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동안에. 디모데도 에브리데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디모데서를 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만 뜨면 보이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데 그럼 이들이 아담이를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는다. 그 상관없다. 보기도 보지만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는 예수님만 보여주면 돼.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아담의 신전의 기둥이 그 신전의 위용을 이렇게 드러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진리이시며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바울사도가 진리의 터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 의미가 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우리는 앞에서 지금 기둥이 건축물을 앞뒤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마찬가지로 이 터 파운데이션 혹은 뭐 그라운드라고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시는데 이것도 건축물을 세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왜? 그 기둥을 어디다 세웁니까? 기둥 아무 데나 세우지 않죠. 터 위에 세워요. 그래서 터를 잘못 정하거나 이 터를 잘못 다지면 그 위에 기둥을 바르게 세울 수 없고 든든하게 세울 수 없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무너져.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모든 건축물을 세우는 작업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기둥을 든든하게 받치고 세울 터를 단단하게 다져. 이 작은 규모의 이런 집을 지을 때도요, 땅을 먼저 파고 다져가지고 땅을
땅 파면 흙이잖아요. 그걸 파내고 다지고 다진 다음에 꾹 눌러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요. 세멘트라고 부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 그 위에 기둥을 써요. 집 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유튜브 보면 그 건축하는 걸 많이 봐요. 나무로 미국은 집 짓잖아요. 이 나무로 집 지을 때도 조차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털을 다져. 그러니까 이 큰 빌딩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 빌딩은 더 깊이 파고 더 단단하게 다져. 그 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후에나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고. 그래서 건축물에서 털을 견고하게 하는 기초 작업은 그 건축물 전체를 유지하고 지탱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잘 유지되어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유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비유인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한 포커스예요. 이건 내가 산상수훈을 강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무엇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이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혹은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고 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요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별된다라고 딱 말. 그러니까 이제 비유의 내용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이제 비유의 내용. 그리고 여기에 그 집이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거 이게 터라는 거죠. 터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모래. 그러니까 반석 같은 터, 아까도 반석은 돌이잖아요. 단단한 돌. 돌같이 단단한 위에다가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막 물이 넘치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 문제 없이 끄떡없이 그대로 있다. 그런데 그 바닥 터가 몰랑몰랑하고 쑥쑥 빠지던 모래 같은 터 위에다가 지은 집 어떻다고요? 비가 내려도 무너진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진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진리의 터라고 그렇게 표현한 의도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반석 같은 터여야 한다. 딱 그 이야기죠.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반석 같은 터. 이걸 지금 강조하고. 그러니까 127개의 그 기둥이 쫙 세는데 그 기둥이 땅이 막 허물허물한데 세워졌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시대에는 아직도 그대로 세워져 있었을 테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재건해가지고 다시 세워있으니까 그 터가 얼마나 단단하게 있겠어요. 에브리데이 보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딱 떠오르도록 바울 사도가 그 단어들을 표현합니다. 진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터, 그게 뭐라고요?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물이 막 홍수가 나서 플러딩 돼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그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그게 뭐라고?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콜롬비아 개혁장로교회는 그 진리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 진리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터, 반석 같은 터, 그 진리의 터로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어떠한 시험, 공격,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하는 거 다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유혹하고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마귀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 기둥을 떠받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그 견고한 터로, 그 견고한 반석으로 있어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교회다. 이것이 오늘 우리 콜롬비아 개혁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목적.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콜롬비아 개혁 장로교회, 그 교회를 누가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로 딱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느냐,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교회 구성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확 보일 수 있도록 그 기둥 같은 존재,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로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해요. 우리의 존재 의미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유지해 가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 이게 우리 콜롬비아 개혁 장로교회의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완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역할을 해요.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워서 온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 그 진리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교회, 오직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참되고 영원하며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셨으니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틀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구주되심과 왕되심을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피로 세우신 콜롬비아 개혁 장로교회를 주의 능력과 진리로 붙드시고 항상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계시를 전거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평안 중에 믿음 생활하게 하노서. 진리의 기둥과 토로 일컬음받기 합당한 우리 콜롬비아 개혁 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천국 백성 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